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성장통 때문에 아파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아픔이야. 그걸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여인이 겪는 산고 앞에서 힘들지만 힘을 내고 견디고 이제 곧 만날 그런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산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 만나는 산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산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셨어.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막 보고하게 되면서 감격 속에서 막 휩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15장이 시작되는데 15장을 보면 그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특사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이 오늘 15장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의 은혜파가 있는가 하면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되면서 복음의 산고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 앞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는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보시면 먼저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하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고넬료를 자신이 먼저 만나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디딤돌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8절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그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그를 만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음식 환상, 기도하던 중에 음식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을 마다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고 성령께서 양쪽에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갔다. 다툼과 변론 속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렇게 마주하고서 충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늘 차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다. 또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받게 됐다. 이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여망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것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특사들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는 역사임을 당신은 믿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거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 그 산고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역사를 고백하고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지향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지향점을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서양의 속담에 그 아이를 씻긴 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버려야 될 물과 버리지 말아야 될 아기,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부차적인 것인지 본질적인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다툼과 변론, 이 복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벌어진 산고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베드로가 먼저 증언하고 두 번째 이제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그 이후에 아모스서의 말씀을 쭉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 의견은 뭡니까? 그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됐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지향점.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지향점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야. 그렇게 하면서 감격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이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등을 비추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과 변론의 한복판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오늘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 이방인들,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4가지를 그들에게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유대인들처럼,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처럼, 아이고 나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행위가, 복음에 내가 감격이 행위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복음에서 파선하게 만들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지켜내야 될 중요한 4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따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지혜. 믿음의 파선을 막는 지혜와 분별.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주창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항상 붙잡아야 될 것. 그건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 이게 우선돼서는 안 돼요. 복음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믿음의 파선, 영혼을 살리는 지혜, 우린 그것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이 쭉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영혼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산고, 그 산고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주의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지향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한 확증, 그리고 영혼을 세워가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